모태 신앙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기도를 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 바라는 것이 일치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겠죠. 쭉 나의 기도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 그런 기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잘 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수가 좀 늘어간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기도도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간혹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이며 사귐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을 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와 기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바라며 소원을 합니다. 꼭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신을 안 믿더라도 뭔가 이제 바라는 게 있잖아요. 소원.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기원을 한다, 뭔가를 바라고 원한다, 뭘 빈다 하는 것은 공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기원이라는 점에서 오늘은 기도와 기원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 드렸고 현재 드리고 있고 또 미래에 드릴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기도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기도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이 기도가 꽉 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눈으로는 그걸 볼 수 없어도 굉장한 기도가 지금 이 우주에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응답을 하시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아마 이 우주 먼지보다 더 많게 막 섞여서 이 허공에 떠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기도라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왔죠. 과부의 요청은 정당했습니다. 자기가 불의한 짓을 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냥 덮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적인 이득을 위해서 힘써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그런 아픔,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정당하죠. 그런데 재판장은 이 과부의 청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자였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알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 무시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죠. 재판관들 중에 이 재판장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억울한 일은 풀어주고 또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재판장의 역할인데 지금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재판장에게 이 가압은 계속 찾아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간청을 합니다. 재판장의 태도는 또 여전해요.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여전합니다. 그 여인의 그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이따위 재판장이 있어.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서라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억울한 일 때문에 받은 상처보다 재판장이 자기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싸우다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더 큰 상처와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래의 문제는 어디 가고 그 파생된 문제에 짓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문제를 집중합니다. 끈질긴 간청에 드디어 재판장은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해요. 이 사람 썩었습니다. 아주 나쁜 못된 재판장이에요. 그가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또 기가 막혀요. 계속 그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할까봐 또 괴롭게 할까봐 들어줬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못된 재판장이죠.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그 재판장에 나가서 자기의 간청을 했고 결국 그 원한을 또 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드리신 기도에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을 언급하셨을까요? 물론 이 이야기에서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하는 가부는 기도하는 우리들을 비유하죠. 우리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판장은 하나님을 비유하지는 않아요. 이 비유란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못돼 먹은 재판장도 끈질기게 정당하게 강구할 때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피로 갖추고 사신 그 백성, 그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강구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나의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야 될 것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부의 간청의 내용이 정당했듯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역시 정당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되겠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짧은 기도이든 끈질긴 기도이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어질 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 기도 중단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좀 분별이 안 될 때 있어요. 이때는 그냥 기도 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냥 이런 기도는 안 드려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세요. 여러분 소원대로 하세요. 특별히 이제 무슨 선택의 문제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많아요.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사람을 이제 우리가 또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어떤 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 걸 알겠는데 그 애매한 게 있잖아요. 이때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시면서 꼭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제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순간순간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호했던 게 다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견됐을 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참 기도했어요. 점점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발견됐을 때 중단하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더라도 숱한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아랬던 시간이 아깝더라도 그만두세요. 자, 그러면 그동안 기도한 그러한 시간들이 허비된가요?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어요. 그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점점 떠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매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소원인지 잘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하세요. 쭉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옳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선택하려고 지금 하는데 맞습니까? 계속 물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참 없다. 물론 이제 좀 과장법이죠. 좀 있겠죠. 소수다 하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고 포기해버립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져요. 참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조차 이해가 아니죠. 금방 뭔가 좀 짜릿한 감동으로 와야 되고 또 고민했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믿지 않는 것이죠. 이걸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 커피를 드롭 커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잔을 놓고 이제 그 한 잔을 채우려면은 좀 기다려야 돼요. 좀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인스턴트 커피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달콤하고 좋은데
진짜 그 드럭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인스턴트 커피 안 마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달짝지근한 맛이 돼요. 커피의 본연의 맛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멀다 하는 드럭커피점을 찾아서 가요. 그리고 그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기쁨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 또 여러분 중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의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다림의 그 기쁨. 바로 이 기다림이 믿음인 것이죠. 환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하지요.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이렇게 잘 냅니다. 참 훌륭하죠.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며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11조도 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또 그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것을 소리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 좀 들으시오. 나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기도 아닙니다. 이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토색이나 음란이나 이런 짓 나 하지 않았고요. 저 세리와 같이 내가 행하지 않는 건 나 참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세리와 같이 생활하지는 않았겠죠. 그게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 그게 진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참 천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그의 모든 선한 행위, 기도의 시간들 다 헛것이에요.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친 사람 아닙니까? 세리라는 게.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제 할당량을 바치고 세금을 자기가 걷을 때 좀 더 걷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월급도 그대로 받고, 월급은 그대로 받고, 다른 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관행이었습니다. 세리들.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이제 박해 밑에서, 압제 밑에서 참 힘들게 산 세월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착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숭거리는 거예요. 저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이런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이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게 죄다 하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세리들은 너 지져라, 나 간다. 양심이 굳어 있어요. 자기 즐기는 거예요. 자기 누리는 거예요. 이런 세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한 세리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갈급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내가 청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통회했다는 거예요. 통회. 그런데 이 세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착복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아까 그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위선자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등장시켜서 이 세리는 회개할 마음이 있고 삶을 청산할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을 의미해요. 성전까지 올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새 생활, 새 삶을 갈구하는 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를 겸비하게 비우면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세리처럼 겸비하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나 도저히 이 생활, 이 삶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네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죠. 주님이 높여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영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지인의 소개로 그 카터 장로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제 영국 생활을 잘 정착하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신 곳이 베드포드라는 곳인데요. 이제 주말이 되어서 저를 그 집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갔는데요. 가서 그가 꼭 가볼 때가 있대요. 그 베드포드에 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거기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교회도 소박해요. 막 그렇게 크게 웅장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또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뮤지엄, 박물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건물, 좀 굉장히 큰 공간 이게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박물관 그러면. 보니까 교회 옆에 이 방보다 한 반밖에 안 돼요. 이 소유비실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작은 공간에 그 존 버년이 썼던 안경, 뭐 또 사용했던 도구들, 그리고 그가 감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문짝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너무너무 소박해요. 그런데 이 카터 장로님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살았던 동네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박물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간대요. 가서 또 묵상하고 이제 물론 말씀 통해서 묵상하지만 존 버년의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공간인데 이 존 버년은 청교도로서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낮에는 남비, 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선하는 땜쟁이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나 주말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했습니다. 뭐 목사님도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런 중에 찰스 2세 왕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할 때 청교도들 신앙, 퓨리탄들 그 신앙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찰스 2세가 포기한 다음에 이제 청교도를 탄압했죠. 청교도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그들의 삶이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제도의 불의에 대해서 항하고 말씀의 순수성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 청교도들이에요. 퓨리탄들인데요.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제 금했기 때문에 이 좀 번연 등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많이 괴로움을 당했죠. 그러다 이제 잡혀갔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것이 이제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요. 부인과 네 자녀만 남게 됐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 부인 또 네 자녀들 이제 부인이 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먹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타협을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조금만 그렇게 자기가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내가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너는 외치라. 말씀만을 외치라. 그래서 1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한 세월이죠. 이제 나왔습니다. 출옥을 했는데 계속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결국 이제 폐렴으로 죽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좀 초라하고 좀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존 버녀는 감옥에 가서도 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종인지 또 자기 나라 영국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죠.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찬입니다. 기독도 크리찬이 이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데 바로 자기의 모습이에요. 이 크리찬이 처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십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짐이 풀려서 달달 굴러가요. 이게 제 짐이 벗겨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자기의 모습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평소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그 땜쟁이 일을 하고 말씀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세리처럼 뭐 착복하고 뭐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짐을 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의 모습 또 그런 과정 속에 기도드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의 간구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카터 장로님 좀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어디 보면 세상에 그냥 감옥살이하고 폐렴을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존 버년. 그러나 참 자랑스러워하고 이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참 이렇게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은 온 세계에 이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귈 때 우리는 서로 닮게 되죠. 설교 모두에 기도와 기원을 구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것을 기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크리스찬 기원 역시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 응답받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또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것을 또한 이러한 기도의 과정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 지금도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소유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영원하신 기업이.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우주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상대화돼 버려요. 내가 굉장히 크게 봤는데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딱 옆에 계세요. 이 모든 문제는 작은 것으로 상대화돼 버립니다. 아니, 없어져 버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이 가부가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또 이번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